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오늘 살펴볼 이 내용은 26장 16절부터 이제 24절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지침을 주시는데, 자, 그 내용이 뭐냐면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제단에 오지도 못하게 하라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흠은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22절에서 함께 나눠 본 것처럼 육체적인 흠입니다. 어떤 마음이나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애죠, 장애. 장애를 가진 자는 장애를 가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제단에 오지도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이 흠이 있는 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완벽한 제사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좀 육체적 장애로 인해서 제사를 잘 집도를 못할 거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그러면 제사가 좀 완벽하지 못하니까 제사를 망칠까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가? 그러니까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건가? 라는 조금 불편함, 혹은 쓸모없는 존재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멋진 장소를 모욕하게 되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약간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보시면서 인간들은 다 완벽한 왕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단지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척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육체적인 흠이 있는 자를 왜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뭐 버짐이 있는 자, 습진이 있는 자, 물론 보기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런 분들 충분히 제사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뭐 팔을 다친 자나 뭐 키가 자라지 못한 자나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적인 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심으로써 오늘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흠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을까요? 인간이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자,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단지 조상들이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장애자로 태어났다거나 평상시에 잘 살아가던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심판으로서 장애를 가지게 된 그런 의미로서의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장애자로 태어난다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간 인간의 원죄입니다. 아담의 원죄죠. 아담이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이런 장애를 가질 필요도 없고 육체적인 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죠.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겐 질병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의 흠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자, 부족한 자를 드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완벽한 제사를 만드는데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작은 죄도 용납되실 수 없는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 부각시키시고 알리시기 위한 목적으로서 작은 흠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로 얼룩질 수 없는 가장
거룩한 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런 지침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흠이 있는 자가 제단이나 제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 인간이 예배 드리는 이 주체와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알리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래도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다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바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만 이것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드러내고자 하시는데요. 여러분, 흠이 있는 자가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 제사장 중에 지금 흠이 있는 자가 있고 흠이 없는 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이 흠이 있는 자가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 흠이 없는 자들은 어떤 태도로 일관했을까요?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완벽해, 나는 최고야, 나는 제사를 드리기 합당한 사람이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이나 교만함을 가지고 행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약하신 분들을 보면 나는 대단해, 나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오히려 왜 나는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의 실력인가? 나의 능력인가? 나의 대단함인가? 그렇게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감격하게 되죠. 나는 같은 제사장인데 저들은 저렇게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인데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반대로 그런 육체적인 결함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같은 제사장인데 나는 흠이 없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통달한 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흠이 있게 태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지, 죄로 인한 인간의 연약한 형편을 그들은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같은 죄인으로서 누군가는 그 죄로 인해서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서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같은 죄인인 자신은 그런 육체적 결함을 태어날 때부터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제사장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거나 자만심을 가지기보다는 감격과 감사로서 그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은 그것과 상관없을지라도 자기들을 바라볼 때 나는 그런 완벽하다,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누구나 다 흠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그런데 자기들이 분명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오히려 자신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을 때 그 감격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흠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 제사장들은 그 흠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흠이 있는 자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완벽함과 거룩함을 해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흠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근데 자기 자신을 봤을 거잖아요. 나 흠이 있는데, 나 부족한 사람인데, 나도 수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고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한 사람인데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감격과 감사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광야와 사막의 지역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머리에 그 모래가 막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고 또 항상 슬리퍼, 우리가 샌들이라고 하죠.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예우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과 머리에 묻어있는 먼지를 감람유로 닦아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예의로서 그 사람에게 입맞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사람이건 왕이건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시몬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향유 부은 여인은 달랐어요. 눈물로써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발에 계속 입맞춤합니다. 예수님이 걸어와서 그 문 안에 들어와서 앉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발에 입맞춰요. 그리고 감람유가 아니라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깨트리고 그 향유를 가지고 그 머리를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태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였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진 자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내가 둘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500만 원 빚졌고 50만 원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 주면 당연히 50만 원 빚진 자보다 500만 원 빚진 자가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몬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감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면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500만 원, 5천만 원, 5억을 빚진 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으로서 주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율법으로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예수를 초청한 이유는 단 하나, 궁금함, 호기심 뿐이었어요. 그에게 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향유 부인 여인은 달랐어요. 그는 기생으로서 언제나 죄인이라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죠. 저분에게만 나의 구원이 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를 가장 극진히 대하는 모습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때 우리 예배의 태도는 달라지고 하나님이 감히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작은 흠조차도 용납될 수 없는 너무나도 높고 거룩하신, 근데 우리는 너무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와 그분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우리는 큰 죄인인데
그분은 그 작은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분께 지금 용납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것이 감격이죠. 이것이 감사죠. 은혜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진정 예배다워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물에 대해서 함부로 드렸을까요? 얼마나. 함부로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2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만 포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러분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까? 제사장이 흠을 알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야, 저런 제사장은 안 돼. 그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을 향한 메시지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요? 흠이 있는 것을 절대 주면 안 돼.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은 가장 완벽해야 돼. 가장 온전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이 더 심화되는 것이 바로 21장 1절부터 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성물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사장들이, 이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 때 드린 제물인데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 성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물을 먹을 때 부정한 상태로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벌레에 접촉한 자,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을 접촉한 자, 죽은 자, 유출한 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제사장들은 제사 때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식사를 해결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단지 음식으로만은 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성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된장에 밥 말아 먹듯이 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성물이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이 음식을 대할 때도 굉장히 경건하게 됐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서 성물을 대하여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길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성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먼저 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물을 귀하게 대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하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백성들이 저렇게 귀하게 이 성물을 드리는데 너도 그럼 그 성물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물을 귀하게 드려야 했을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물을 귀하게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핵심 단어가 첫 것이죠.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첫 것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첫 것이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지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을 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은 두 번째 월급을 드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자, 아벨이 첫 양이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죠?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다른 양들과 똑같이 대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 드릴 건데 혹여나 다치진 않을까? 병들진 않을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에 온전해지지 못할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 양 한 마리를 가장 귀하게 대했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곡식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곡식 중에 하나를 드렸다는 것은 똑같이 그냥 관리하는 일반 곡식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곡식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이 곡식을 가장 귀하게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단지 첫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귀하게 구별하여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당장 여기 나와서 어깨를 쫙 펴고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드려야지 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는 심정으로 이 양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 내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이 제물을 준비하듯이 나 자신을 혹시나 내가 죄로 얼룩지진 않을까, 내가 더럽히지진 않을까, 내가 다치진 않을까,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비로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지 않고 성물을 대했을 때 아무리 그 성물이 거룩하고 성물을 대하는 그 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이미 이전에 부정해졌기 때문에 성물을 대하는 태도가 완벽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물을 대하는 그 순간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미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완벽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지라도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살아온다면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란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예배라는 것은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앉아가지고 듣고 집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자신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이 나온 다음에도 항상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감히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데라는 그 감격과 감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항상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경배,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이게 우리 기독교의 꽃인데 이 예배를 가장 아름답게 드리기 위한 준비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